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91편 5절, 6절, 7절,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손자병법이란 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회가 다 그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고전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 책은 전쟁을 대하는 군주와 장수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오늘날 그 책의 위상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손자가 말한 내용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적과 싸우기 전 적군의 수와 상태를 확인하고 아군의 상황을 바르게 파악한다면 싸움을 해야 할지,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그 싸움을 피해야 할지를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런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를 과소평가해서 몰락한 나라와 군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신자라 자칭하는 사람들 또한 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멸망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니골라당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눈앞에 있는 로마의 권력과 이방 종교들의 세력은 너무나 견고해 보였으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강인한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대신 그 소나기를 헐겁게 풀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전하십니다. 세상에 굴복하여 나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니골라당이 아니라 박해와 순교를 인내하면서도 진리를 붙잡은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서신을 전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원수들을 무찌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과 우상을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여 굴복해버린 니골라당은 주님의 심판의 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박해와 굴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굳게 잡은 신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올 영원한 승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음식을 받으며 그분의 식탁에 함께 나아갈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만이 가진 진정한 승리에 대한 진리를 다룬 오늘의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정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버가모 지역의 교회를 둘러싼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이 선택한 방식과 신자들이 선택한 삶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여 거짓 승리를 즐겼던 니골라당. 두 번째,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여 거짓 승리를 즐겼던 니골라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가 자칭 사도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면 서머나는 자칭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적대하는 로마인들에 의해 환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전능하신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십니다. 서머나의 신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믿음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온갖 방식을 사용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으며,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물리적 박해와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실상은 너희야말로 부유한 자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들의 궁핍을 아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는 이어지는 유대인들과의 대조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다른 소아시아 지방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 안식일을 지키며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에 살면서도 한 가지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비방과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분을 못 박은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까지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다름 아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만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은 그런 혈육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 안에서 소망을 가졌으며 그 언약을 자랑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분을 신성 모독죄라 모함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을 거부하고 언약의 외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자신들이야말로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실상은 너희가 유대인도 아니요 언약 백성도 아닐 뿐 아니라 마귀의 자녀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심으로 이런 자칭 언약 백성들과 반대되는 서머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유대인들의 모략과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 옥에 투옥되고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이후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명이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폴리카비 서머나에서 믿음을 지키던 중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죽음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수들이 신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그들은 주님 안에서 주어질 생명의 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원한 영광이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약속되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어떤 환난에서도 신실함을 드러낸 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 몸과 영혼에 임할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리심으로 서머나 교회 신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와 격려를 귀 기울여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신자의 소명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내십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도 북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 버가모는 에베소에 이어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최소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대를 살았던 로마 군인이자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이 버가모를 향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으며 그곳에는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독보적으로 발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당시 대부분의 로마 지배하에 있던 대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오늘날 아르테미스라 불리우는 여신의 신전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면 버가모는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네 신격을 향한 제단들을 세우고 다른 지방에서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역시 단순히 이와 같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루어지던 황제 숭배의 핵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통치자, 즉 죽지도 않은 상태의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을 건축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곳이었으며 기원전 29년 제1대 로마 황제이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호적의 영을 내린 가이사 아우구스도, 오늘날 흔히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황제는 버가모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도록 하라겠고, 그에 따라 이 도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한 이들이 버가모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그분께서는 격려와 권면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이르십니다. 이 표현은 1장 16절에 나오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는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처럼 표현하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들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칼의 권세라 불리는 이우스 글라디라는 특권을 황제로부터 받고 임지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온전히 가졌다는 강력한 위임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부임한 지역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곳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도 전쟁터를 향하는 장군이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떠나는 관리들에게 왕이 그곳에서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세가 총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총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이 검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룩한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바로 버가모를 압제하는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주님이야말로 그 지역과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곳의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이제 앞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신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그들의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하십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이미 버가모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머나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모인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모인 회당을 넘어서 사탄의 권자, 사탄이 앉아서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갈리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 지역, 특별히 버가모에서 성행하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향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첫 번째 도시였으며 트라이아누스 황제로부터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는 명칭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는 말 그대로 마귀가 활개를 치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라는 악독을 세상 속에 뿌릴 수 있는 권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시민들은 그런 죄악에 대해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 도시를 방문한 이들에게도 그런 악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버가모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자들, 또한 그리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검의 권리를 그런 죄악들을 권장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는 진정 악독을 휘두르는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서머나와 같이 곧 찾아올 장래의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미 찾아온 현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버가모의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만 향하는 칭호를 남용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버가모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 이들은 살아있는 로마의 지배자를 향해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고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의 신자들은 주라는 칭호가 오직 한 분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분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자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안디마라는 형제가 마침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의 영광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한 형제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그를 향해 1장에서 드러나는 주님께 주어진 칭호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베푸심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분께 참여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선언 안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현실의 위협과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발걸음을 들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박해와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에 지쳐있던 성도들 중에서는 안디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대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을 증오하는 세속 정부와 이방 종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굴복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발람의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람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발락의 은금을 받고 초대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대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의 행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므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일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녀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사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있던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16절은 놀랍게도 발락이 아니라 발람이 그것을 꾸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는 차마 여호와의 뜻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행동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발락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여 어떻게 해야 그 백성들이 우상을 향한 제사를 참여하게 하고 그들을 행음하게 하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으로 찾아오는지를 신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시기 이스라엘에 발람이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건 이름 자체가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라는 뜻을 가진 니코스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오스가 결합된 니골라는 말 그대로 승리한 사람,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고수하며 목숨까지도 버리는 신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승리한 신자, 성공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발람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다가가 걸림돌을 놓아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박해와 환란 가운데 지친 성도들에게 타협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주님을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로마가 요구하는 종교적 요구를 수용하고 황제에게 주라고 그냥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생업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며 음행을 하고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교육을 위해, 항해를 위해, 직장을 위해 그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신전의 무녀들과 행음을 해도 주일만 지키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눈앞에 있는 적들이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안디바처럼 목숨을 버리는 대신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도 지키고 생활도 지키는 진짜 승리자가 아니겠냐며 유혹한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에서는 그들의 방식이 성공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버가모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하도록 요한의 서신을 통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승리한 자들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쾌락과 번성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며 그 재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압인들과 함께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음란한 행동으로 정욕을 채우고
우상의 제물로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자신의 형제들이 저지른 죄악에 분노하여 창으로 시므리를 죽인 후에야 전염병이 멈추고 전 백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꾀임, 너무도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제 신약 시대니 자신들은 다르고 자신들이야말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한 순종을 바쳐도 그분께서 만족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을 뿐이며 니골라당이 주장하던 중간 지점이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할 때 좌우의 날성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자들을 공의로운 자신의 법정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공격 역시 결코 우리에게 있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들은 모두 크고 작은 형태로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신자들을 향한 이런 타협의 손길이 계속해서 내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은 자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교회의 진리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 순수한 복음을 선포한 대신 적당한 거래를 제안함으로 번창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는 추석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의 이름으로 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를 권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잠시 진리에서 눈을 감는 것은 어쩌면 일시적인 화목을 도모하고 가족 간의 즐거움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때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전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덫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도대체 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아 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따라 일시적 승리로 보이는 눈속임에 빠지는 대신 버가모 교회와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니골라당만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겼다고 생각한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준엄한 권면을 받아들여 이제라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달리 그들을 권징하지 않고 니골라당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도록 죄를 깨우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을 통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경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검,
좌우의 나리선,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의 검을 드시고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니골라당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한 니골라당이야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을 잡은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그들을 향해 검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철을 받아 다시 한번 세상의 즐거움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그들을 향해 찾아오는 절대적인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죄악을 버리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고 사탄의 권좌로부터 찾아오는 위협이 그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침내 안디바와 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길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자 하나뿐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파멸을 마주할 니골라당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주님의 약속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탄의 공격과 발람의 유혹에 맞서 승리한 자신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바로 감추어졌던 만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이미 전설로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자신들의 머나먼 선조들이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실물을 먹어보기는커녕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감추어져 과거의 것으로 잊혀져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추어졌던 만나, 천상의 음식이자 신령한 음식이 승리한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에서 열리는 왕의 연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식탁에 나아갈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초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초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들 증표로 사용했던 것은 작은 나무나 금속 혹은 돌로 된 조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배급을 하기 위해 이를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은퇴를 허락받은 검투사에게 이것을 주어 그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잔치를 치르기 앞서 미리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배포해 불청객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용도로 이와 같은 조각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친 신자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의 증표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에는 오직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를 받게 될 신자들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뺏거나 제거할 수도 없는 주님의 연회를 향한 확실한 초대장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우상의 재물과 음행을 통한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며 음행에서 충족되는 저열한 욕망 대신 주님의 연회에 초대되어
그분과 교제함으로 나누는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극단적인 대비가 약속되었기에 이 서신을 받아보는 버가모의 신자들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주장했던 니골라당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았던 바로 자신들의 형제 안디바였으며 그와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바라볼 눈이 있다면, 심지어 눈과 귀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또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고 상황을 순조롭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체치 않고 자신을 향하고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향하고 있던 주님의 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와야 하며 이웃과 세상이 박해와 회유를 통해 복음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한다면 단호하게 그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가로막고 있는 적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궁지에 몰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보다도 강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이나 영원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나가 가득한 연애로의 초대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영원하고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거칠고 힘든 길을 나아간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과 위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 길의 끝에 있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연애에 초대받아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